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 삶 가운데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번 주였었죠. 소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소명이다 라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눈 말씀의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이 되어서야 그가 가고자 했던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뜻대로는 되지 않고 말년에야 가능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고발을 당했고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사라진 그곳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 중에 하나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바울 사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고 정말 아깝게 써라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말도 하면서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 세월, 타임이죠, 타임. 그리고 아끼는 것이 save라면 save the time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보내고 있는 시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잘 관리하세요. 그런 뜻일까요? 세상에서도 하는 그런 말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도 원어에 좀 더 가까운 옛날 고어를 주로 쓰는 성경인데 거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구절을 원어를 영어로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이라고 해서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도 redeem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어로도 구속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조금 쓸까 보통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redeem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어에도 보니까는 구속이라는 뜻이 redeem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을 때 쓰던 단어가 구속, redeem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시간을 redeem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 보았던 과거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까지도 터치하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 때 보는 또 책이 있는데요. 잘 때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잠이 소로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챕터 하나 정도 보면은 잠이 스르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책을 보면은 시간 여행을 제가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읽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챕터 하나씩만 읽고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책을 펼 때마다 과거의 시간으로 떠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경남 하동읍의 평산리라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줍니다. 소설 속에 정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생이 참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사투리도 참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평산리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참 성격이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참판댁 손녀인 서희의 인생이 제일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은 과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선택은 이미 내려졌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서희 본인의 몫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후회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고 세상 노래들은, 가요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과거일까? 과거의 시간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 있을까? 26년 전 1999년 수요일 날 그날 레프턴을 하지 않고 라이턴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레프턴을 하면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지도 않는 교회였습니다. 수요 예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턴을 하면 제가 늘 가던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구글 맵으로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이턴을 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가솔린 넣고 음료수 사서 집에 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자석에 이끌리듯이 레프턴을 해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날 그곳에서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 가슴 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일에 있었던 선택,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더니 26년이 지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잠깐의 선택인 것 같았는데 라이턴 해야 되는데 레프턴을 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청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1년이나 갔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여인이 저를 만나자고 하고 저도 연애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26년 그날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과거 시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과거의 시간이 좋은 선택이든 안 좋은 선택이든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든 창피한 선택이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도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과거의 시간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과거를 바꾸십니다. 과거의 그 시간들까지 선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꿀 힘과 능력이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이 앞에 알파하고 오메가가 쓰여 있는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알파와 오메가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까지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시간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시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떨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시간 초월자이신 그분께 맡길 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 과거에 한 선택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 어떤 거 기억나세요? 창피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생각이 문득 나서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기에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선택은 너무나 심한 잘못된 선택이어서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과거의 선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는데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해라, 시간에서 초월해져라, 시간에서 해방되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까지 맡겨드린다면. 두 번째로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라는 말이 있어서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구속할 구, 속죄할 속해서 구속입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는 구속과 속량을 이렇게 교차해서 쓰곤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 죄와 고통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아서, 그리고 영어로도 redeem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장 통해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용어이고 경제 용어입니다. 흥미롭게도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원어를 보면 이 단어 안에 구속이라는 단어, 아끼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시간을 아끼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안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시장이다.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아고라 메조노이라고 합니다. 엑스아고라 메조노이. 구속하다. 시간을 아끼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시장 안에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다. 아고라에서 자유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돈을 주고 노예에게 자유함을 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값을 지불하고 단번에 해결해 준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값을, 큰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가 어딜까요? 본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값으로 대신 치르고 구원해 준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의 역사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고라, 메조노이, 그 다음에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을 아끼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통계를 보니까는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염려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없어진다고 하면 제가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감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를 드릴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염려와 불안들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었는데 6feet, 10feet의 높은 파도처럼 느껴졌었는데 막상 다가오니 낮은 수준의 파도로 경감되고 발목을 살짝 칠 정도로 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까지도 맡겨드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오늘 담고 가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가오는 파도들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분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다른 위협들이 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경외하라. 그래야 다른 위협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 창조자 하나님, 시간 초월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자유함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에 조금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더욱더 풍성한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시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시간까지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그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큰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간 주님께 맡겨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믿고 맡겨드리셨잖아요. 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래의 시간도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지는 않는 그러한 사정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현재의 시간은 더욱더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 어려운데도 했고 미래의 시간 어려운데도 맡겨드렸다면 현재의 시간은 비교해서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을 오늘 해야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오늘, 이번 주 해야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과거와 미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얘기 나누다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시간, 여러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언어를
아주 다운 투 얼스 해서 어떻게 현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의 구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시죠. 아니, 그 전에 겁니다. 그 전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Redeem the time. Redeem the time.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어떤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저는 이 구절에서 그 해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주고,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좀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적은 돈이던 1불이든지 아니면 10불이든지 100불이든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더 얻게 된다면 하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돈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얻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샌디에고 지역에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100불 주고 예매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공짜로 지인에게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콘서트에 참석하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 값을 치른 사람이 더 그 콘서트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콘서트가 저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콘서트가 11월, 12월에 있어서 추운 날 밤에 개최된다 하더라도, 그날 공교롭게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혹시 취소될 수 있는 콘서트다 하더라도 비에 젖은 그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페코, 파기든지 컨퍼런스 센터든지 가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마음 자세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제가 청년 선교사로 2000년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이분은 한국의 이화여대 약학과를 나오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의료 선교로 부름을 받아서 방글라데시로 가신 분이시고 지금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저를 선교의 길로,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름이 장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 찍은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 2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는 장영인 선교사님이 서서 이제 광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지 의사와 함께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기도 제목을 늘 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약을 타가는 것입니다.
처방된 약, 그 지시한 방식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약사인 양, 의사인 양 과다 섭취를 해서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조금의 돈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약값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10다카라도 받아보자. 20다카라도 받아보자. 우리 미국 화폐로 환산한다면 다임 정도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쿼러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현지인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값을 조금 받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물의 남용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방된 지시에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에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매일같이 오는 어떤 여인은 매일같이 오지 아니하고 꼭 아플 때만 와서 정약만 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약이 남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아픈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의료 사역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그 값을 받았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값을 치렀을 때에 그게 큰 값이든 적은 값이든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하라, redeem the time. 이 경제 용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예배 후에 집에서 보낼 그 시간을 공짜가 아니라 어떤 값을 치루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달라집니다. 단순하게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산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귀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주신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실 때 이 시간은 갑자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바꾸신다면, 그러면 놀라운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랑 똑같은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했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디도서에 이렇게 풀어서 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안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져서 뜬구름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값을 치룬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 거저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준 이 시간, 더 이상 공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저 받았지만 값을 치렀다라고 믿고 나아가신다면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 아껴서 써야 되는 시간인데 2시간을 유튜브에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유튜브 보실 텐데 그 중에 4분의 1만 떼어내면 어떨까요? 30분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어떨까? 그 시간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 시간 찬양을 들어보면 어떨까? 찬양을 들을 때 유튜브가 좋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찬양을 그 30분 동안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30분 가족과 함께 스마트폰은 뒤집어서 내려놓고 유튜브 그 30분은 보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대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의미 있는 대화라면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한 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 중심으로 시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일 1년에 몇 번 되지 않잖아요. 몇 번. 기념일, 결혼기념일, 생일 몇 번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소소한 기억을 남기는 방식으로 시간을 쓴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10분씩 떼어내서 아내와 차를 마시는 시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매일매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 맡겨드립니다. 미래의 두려움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많은 말을 나눴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아껴서 시간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값진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